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그러면 왜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죄에 매여 사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딱 하면 8사람. 그리고 이제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10사람. 그리고 2사람은 유다 2사람. 그렇죠. 유다가 2명이었죠. 그래서 12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많은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마찰이 생겼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마찰이 생겼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물을게요.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그렇게 논쟁이 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부딪혔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또 그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형식만 지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형식은 의미가 없다고 보셨어요. 뭐가?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부터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형식만 지키면 돼, 그 내용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다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앞과 뒤가 뭐 해야 되고? 똑같아야 되고,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고, 너희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부터 너희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은 형식만 지키면서 할지 말할지 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자기들이 제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산다고 하나하나 지적하니까 자기들의 그 비리가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 백부장이 뛰어난 건 뭐였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가 그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고,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거기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그는 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한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도 이런 사람을 못 만나봤다.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잘한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떠들지만은 실상은 하나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18절부터 35절까지가 전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24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전체가 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녁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었느냐?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동생의 부인이면 뭐예요? 제수씨. 제수씨를 자기의 뭘로?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헤롯 임금을 비난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느냐? 어떻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올 수가 있냐? 이러면서 모두가 다 헤롯 임금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임금한테 잘못했다가 죽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나서서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 임금이여, 당신이 잘못했어.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고 옥에 가두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인성에 갔더니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2사람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나왔어요? 세례 받으려고 왔지. 세례 받으려고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도 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 누구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바로 내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해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뭐 했다고요? 알았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 뭐가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알았고, 알아서 자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까? 이게 이제 참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사람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어봤을까? 이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힐 때 세례 요한이 나쁜 짓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바른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네, 바른 소리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올바른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자기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 자기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도와주실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몰라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정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던 동기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자기를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이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서 하자.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줘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 너희는 가서 너희 선생이신 세례 요한에게 보고 들은 대로 전해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이제 그 구약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왜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자꾸 새나? 저를 세례를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가서 구약에 예언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말은 너희가 너희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내용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온 뭐다? 메시아다라고 가서 너희 선생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뭐대로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가르쳐 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라고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일을 해주면 참 우리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늘 불만이고 원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던 메시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만 언제나 정확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광야에 왜 나갔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냥 두세요. 뭐 조금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 근처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그 세례 요한에 갔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쪽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오래전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세례 요한에게 너희 왜 갔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었느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대 없이 줏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부드러운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었느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은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줏대 없이 움직이거나 또는 권력의 아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갔었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갔었느냐? 맞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올 사람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온 인물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결론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어떤 데 상관없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이렇게 큰 인물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세례 요한을 부러워하지만, 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니까. 그러나 우리도 천국 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거예요. 어디 가면? 천국 가면. 그러니까 전혀 부러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살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자, 이 평가를 듣고 백성들과 세리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다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인정을 안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뭐한 거예요? 위대해야 돼. 자기들보다 위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지만 이 사람들은 안 가. 왜 안 갔어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뭐하다고 생각하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가서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는 세대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내가 와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가 제일 잘났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지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어요. 자, 우리도 내가 제일 잘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뒤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제일 잘난 사람의 모습이야.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안 들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온 사람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제일 낮은 자라고 나를 평가하고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다른 것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정말 잘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언제나 정말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